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려고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한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죄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저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상에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도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도중에 잘라 먹고 그 하반절만 제가 봤습니다. 16절부터 쭉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 다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 앞에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재차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청년에게 전부 다 가르쳐 줬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재물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듭니다. 재물 얘기를 하면 좀 피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계명과 재물에 대해서 같이 동일시하게 말씀한 이유는 바로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로 누구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났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야, 봐라. 저 청년 봐라. 재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그 청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재차 묻죠. 그러면 구원을 도대체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게 된 것은 한 부자 청년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를 쫓으라고 했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느 누구도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난한 자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도 탐욕이 가득 찬 심령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만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찬 자라면 그런 자도 부자입니다.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표현할 정도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나의 육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재물은 악한 재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희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우리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더 좋아하고 아끼고 있다면 분명히 그 재물은 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부자들의 마음은 대부분 그 마음까지도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부자면서도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누디아라는 여자를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이 여자 성도는 빌립보 도시에서 자주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누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온전히 사용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은 인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만족감에 빠지게 되고 오직 돈만이 최고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재물입니다. 또 세상 재물은 인간들을 세상에 붙들어 맵니다. 재물은 사람들에게 안락을 주고 지향에 맞게 살게 하고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 살게 하고 육신을 자극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합니다. 예수보다, 천국보다 재물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재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대는 바늘기로 들어가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듯이 부자 또한 천국에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임이라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먼저 가난한 자들이 된 다음에 재물의 복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도 전에 재물을 구하다가 재물만 쫓다가 잘못된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들이 재물 앞에 약한 존재들인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쭉 말씀해 오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 앞에 진실로 욕심이 없는 자라면 그 성도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 있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로 인해서 예수를 섬기는 것에 지장이 온다면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의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 부모, 자식, 형제,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제일 주를 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가져갑니까?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선한 재물을 인간들이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었든 적게 주었든지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아마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방탕하는 삶의 모습보다도 현저하게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 가게 됐어요?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훌륭한 임금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임금님은 영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뜬 임금님은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엄숙한 소리로 오늘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죽을 것이다.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 같은 소리는 똑같이 3번씩이나 부자 귀에 들렸습니다. 바로 임금님의 얼굴은요, 새파라지고 몸이 떨렸어요. 임금님 곧 나라 안에 제일 유명한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침대에 눕고 의사들은 가장 좋은 약을 준비해서 밤새도록 옆에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임금들과 의사들은 한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임금은 자기가 죽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임금은 자기가 죽지 않자 임금은 그럼 나보다 더 부자가 있었단 말인가라고 하고 임금님 누가 죽었는지 속히 알아보라고 했답니다. 신하들이 돌아다니다가 찾고 찾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바로 늙은 장님 거지였습니다. 이 임금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그렇게 부자야? 제일 가는 부자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줄 알았더니 착각을 한 겁니다. 부자가 죽는다는 말에 분명히 하늘로부터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늙은 거지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면서 거지인 척하고 우리를 속였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명령을 합니다. 야, 여봐라, 신하들아, 너희들 당장 가가지고 저 장님 거지가 장님 거지의 신상 명세를 싹 한번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털고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있어요? 보세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유일하게 있다면 마국간과 같은 거지의 집에는 깔고 자던 집단과 풀로 뭉친 베개뿐, 그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늙은 거지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숨을 거둔 것이옵니다. 신하들은 대궐로 돌아와서 그대로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임금님은 그렇다면 하늘에서부터 소리는 거짓말이었을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의사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죽은 장님은 많은 재산을 어디에 쌓아뒀어요? 하늘에 쌓아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임금님, 하늘에 쌓아두면요 도둑도 맞을 염려도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녹슬 염려도 없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훌륭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크게 깨닫고 그동안 자기가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며 제일 가는 부자라고 생각해온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힘껏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에도 병원에도 그리고 학교에도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금님이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그 거지 노인의 무덤과 함께 묻어주게,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봐야 먹는 건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새끼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들은 새끼를 안 먹더라고. 하도 영양가를 많이 먹으니까 아침에는 굶는 거야. 여러분, 요새는요 돈 없는 사람이 굶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굶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졌어도 과연 내가 쓰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먹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달라짐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관건적으로 권면합니다. 천국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절대 막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쇠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믿음이 돼서 이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몸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힘으로 갈 수 없고 주님의 힘으로 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자,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 여러분,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마태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 내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그만큼 위대하고요, 예수 이름이 엄청나게 중요함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소망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좋은 것의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야, 11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13절. 자,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요, 내가 가난한 심령이 안 달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까지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여러분 바로 가난한 심령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받으면 오늘 여기 청년같이 물질을 사용해라, 물질을 너희 것을 다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원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하지 말라 해도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으로 뭘 받아요? 칭송을 받는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많은 사람이 칭송받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더 잘 알아요. 그냥 교회 그냥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신앙들은요 여러분 칭찬을 못 받아요. 그냥 마당만 왔다 가니까 그냥.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받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내 이웃에게 칭송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여러분 오지 말라 그래도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하게 하시니라. 누굴 더하게 하셔요? 사람을 더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워내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 바로 세상 재물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재물은요 내가 벌려고 해도 벌어집니까? 절대 안 벌려요. 절대 안 벌립니다. 어제도 제가 서울 가가지고 교단교회 창립 예배를 가서 드리면서 제가 거기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진짜 거기 창립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이 온누리교회 완전히 선교의 달인이에요. 선교의 달인 장로님이죠. 그래서 온누리교회 인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선교위원회 위원장 그 담임 목사 그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축사하고 격려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한테 우리 교단에서 거기에다가 주신 선교사님이었어요. 파송을 한 선교사님이. 그 대가로 이 장로님을 파송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이 온누리교회에서 여러분 햇불 트린트 신학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단에 목사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교인들 장로들이 계속 우리 교단하고 매칭이 되니까 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매칭이 되는 거야. 사복음 여러분 사복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주, 성결의 주, 그리고 뭐요? 신유의 주, 그리고 뭐요? 재림의 왕. 여기다 하나 우리는 덧붙이잖아요. 얼라여상 총회는 뭐요? 세계 선교. 5가지가 완벽하게 전 세계 모든 교단을 아우르는 교단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선교사 파송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선교의 힘이 바로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천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보면서 계속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숨 쉴 때까지만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까지 우리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못 살지는 않잖아요. 다 새끼 밥 먹는 분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다 밥 잘 드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먹어. 전 세계를 다녀봐도요, 대한민국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음식 먹는 거 보면요, 세상 말로 기가 막혀. 그렇게 잘 먹어.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삽니까, 여러분들이? 하여간 주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직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심령의 믿음을 갖고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중심인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